봄이 왔습니다. 이때가 되면 봄이 왔어요 라는 노래들을 이제 방송에서 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올해는 그러한 노래를 틀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못해서 방송에서도 봄에 대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방송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선이 앞서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봄이라는 느낌을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봄이 왔습니다. 3월 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가서에는 그 어떤 사랑보다 더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솔몬 왕과 술람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정말 한 시대의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지혜에 대해서는 성경 이곳저곳만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 속에 또는 다른 수많은 이야기에도 나와 있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들 안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술람 여인은 진짜 깊은 산골 향촌의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아가서를 보면 얼굴이 까마잡잡해서 아름다운 얼굴과는 이미지가 다른 그런 형태의 진짜 시골에 농사 짓는 햇빛에 그을은 처녀였던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신분이 다르고 환경이 달랐던 두 사람이었지만 오늘 아가서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사랑은 정말 열정에 불타올랐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이야기가 비유적인 것이라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든 아니든 간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 왕과 같은 왕의 자리에서 술람 여인을 극적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전달하고 싶어 했던 글인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서로가 결혼의 약속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두 번이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10절에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했고 13절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글은 바로 결혼을 요청하는 청혼의 이야기인 겁니다. 히브리어의 기록 형태에 바로 청혼을 하고 있는 글의 형태로 사용되어진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자고 내 손을 붙잡고 결혼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요? 왕이요. 왕이 정말 시골의 처녀, 그 까무잡잡한 그 처녀에게 나와 결혼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름다운 꽃이 피는 화사한 봄의 계절에 지고지순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 한 여인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을 읽어보면 이 문장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옛날 학생 때 그 문학의 밤이라는 걸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문학의 밤 때 남학생 여학생 둘이 나와서 이 아가서를 약간 편집을 해서 입체 낭독을 오랫동안 했어요. 예, 매년마다 그 입체 낭독하는 학생이 바뀌긴 했지만 아가서를 낭독하게 했는데 그곳에 와서 그 문학의 밤에 참여했던 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이 이거 아가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아가서인 줄 모르고 너무 시가 아름답다고 이 시 문장을 좀 받을 수 없냐고 그렇게 교회로 연락 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문장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입체 낭독을 해보면 야, 이거 정말
이 연애 편지에다 쓰면 정말 기가 막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문장으로 꽉 차 있죠. 근데 이것이 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봄에 꽃이 피는 이때에 여기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봄이 왔습니다. 솔로몬은 이 봄에 사랑을 고백했어요. 우린 이 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아가서는 이 봄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하고 싶어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한번 봄을 맞이하면서 이 부분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봄은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아주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봄은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또 열정적이라는 단어와 느낌을 떠오르게 해줘요. 농부들이 봄에 가장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주신 자연도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부지런한 때를 맞고 있는 겁니다. 겨울에 멈춰있던 움직임을 시작을 하고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시작을 하고 땅 속에 있는 물을 빨아올리기 위해 가장 많은 뿌리들을 내리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봄꽃을 살펴보면 얼어붙은 대지 위에 전령처럼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개나리꽃은 얼마나 화사합니까? 노랗게 피는 이 꽃이 우리들 마음을 진짜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목련꽃은 또 얼마나 고고한가요? 철쭉은 또 우리 가슴을 저미게 하고 삶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는 진달래는 봄의 언덕을 붉게 물들이잖아요. 이러한 꽃 색깔이 아주 원색으로 피면서 우리 모두에게 경이로움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정말 봄꽃은 그 종류마다 너무나 아름답고 겨우내 찌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아주 환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봄꽃의 공통점이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이 대부분 봄에 피는 꽃은 잎사귀가 먼저 피지 않고 꽃이 먼저 핀다는 거예요. 몽우리가 생길 때 잎사귀에 몽우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꽃몽우리가 먼저 생겼다가 꽃이 활짝 피고 꽃이 지면서 잎사귀가 생겨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얼어있는 우리 심령들에게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 여기 대부분의 식물들은 이 봄에 새순이 올라와 줄기가 생기고 잎이 무성해지고 꽃을 피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봄꽃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봄꽃들은 잎이 생겨나기도 전에 먼저 그 앙상한 가지의 꽃부터 피우게 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봄꽃은 나무가 굵은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다 가녀린 나무들, 그 가지에서 이 커다란 몽우리들을 피우느라고 꽃을 피우느라고 애를 씁니다. 이 목련을 제외한 나무들은 거의 다 해초리로 쓸 만큼 가느다란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 꿈과 소망을 주는 꽃들을 피워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참으로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삶의 교훈이 있는데 나무들이 얼마나 봄을 기다렸으면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이렇게 꽃망울부터 터뜨리겠는가 하는 어느 시인의 글처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꽃들 모두를 움직여 꽃을 피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때쯤이면 뿌리들은 이 뿌리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말라있던 땅 깊이에 있는 수분들을 빨아올리느라고 가장 열정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수액을 받아먹기 가장 좋은 때고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부추를 먹기가 가장 몸에 좋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왜요? 지금 뿌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전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꽃을 보여주기 위해 잎사귀를 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모으고 쏟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봄은 그래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봄은 이렇게 성급할 정도로 열정적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열정적이어야 무엇인지 이룰 수 있는데 이 봄꽃들은
우리에게 그 열정과 부지런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있어 부지런하고 우리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성실하고 일에 있어 열정적이고 무엇보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순절이 봄에 있어요. 각 지역별로 봄, 여름이 다르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대한민국은 사순절이 봄에 있고 그리고 부활절이 봄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더 열정과 더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만나기에 딱 좋은 때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마음속에 얼어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스스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오늘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봄은 꿈과 희망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봄이란 말은 보다에서 왔죠. 보다, 본다. 여기서 이제 봄이란 단어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봄은 바라보는 겁니다. 봄이란 단어는 눈으로 이게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봄에는 우리는 눈으로 볼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별로 바빠서 보지 못하고 지나갈 것 같아도 눈에 들어오도록 꽃이 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한 송이 두 송이 피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꽃송이들이 피면서 눈에 들어옵니다. 오, 진달래가 벌써, 아니 철쭉이 벌써, 아니 개나리가 벌써, 이런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본다는 것은 희망을 의미합니다. 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봄은 희망의 계절이고 꿈의 계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잎도 생기기 전에 먼저 봄꽃부터 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하여 우리들 마음이 훨씬 더 밝아지고 맑아지면서 한 해를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두운 마음으로, 닫혀진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이 봄을 찌푸린 얼굴로 보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도 꿈과 소망을 갖고 벌떡 일어나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얘들아, 겨울은 물러갔어. 차가운 얼음은 반드시 녹는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돼지가 숨을 쉬고 이제 곧 생명력을 얻게 될 거야.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만나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생명력을 얻어야 한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이것이 바로 봄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봄은 곧 희망이며 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죠. 정신과 의사이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정신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 의미요법이라는 치료법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는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에 붙잡혀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갇혀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고 가는 경험을 했죠. 바로 옆에 사람이 죽음으로 끌려가고 자기는 남는 경험도 했고, 그리고 죽음 그 자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또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이 심리적인 불안과 심리에서 오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는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연구하고 이 제3의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로고테라피라는 이 치료 방법을 개발해낸 겁니다. 이 포로 수용소에서 실제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으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세밀히 살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기록을 남겼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곧 쇠약해졌다.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았다. 그들은 스스로 희망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이웃들을 도와주고 희망을 계속 갖도록 격려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몸도 마음도 가장 건강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이겨내고 스스로 희망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이겨내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프랭클은
신앙이란 줄기를 붙잡고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이를 악물고 애를 썼다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에게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봄의 희망을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희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간직하고 내가 키워야 하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희망도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 희망을 내가 갖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겁니다. 어제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제 우리 쌍둥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뭐 찬양 연습할 때 왔다 갔다 하길래 야 반갑다 오랜만이다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그 사이에 막 제 방에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집사람이 저한테 그 쌍둥이한테 토마토를 줬냐고 묻는 거예요. 무슨 토마토? 그랬더니 그 대저 토마토, 이 짭짜리 토마토를 징검다리 특수에 쓰려고 2박스를 주문을 했는데 이 2박스가 완전히 익지 않고 파란 게 왔다고 제 방에다 어제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놓고 뚜껑을 열어놓고 좀 익으라고 갖다 놨는데 쌍둥이가 오랜만에 목사도 받고 목사 방에 와서 이제 인사도 하려고 와 보니까 거기 토마토가 2박스나 있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아마 그걸 만진 모양이에요. 만졌는데 그냥 만진 게 아니고 이만큼씩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다 쳐바르고 뭐 여기다 바르고 저기다 바르고 이 토마토가 탁탁 터지는 게 재미있으니까 막 신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본 집사님들이 이게 어디서 났을까?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야 목사님이 주시대? 물어봤더니 쌍둥이가 경쾌한 목소리로 아니요. 그럼 그냥 갖고 나왔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기다 뭘 하겠어요. 경쾌한 목소리로 들고 나왔다는데 지 엄마도 이거 모를 거예요 아마. 이건 비밀스러운 이야기니까. 근데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어요. 왜? 쌍둥이가 제 방에 오면 이제 친하다고 문 딱 열고 들어와가지고 왔어 그러면요 곧장 가는 데가 있습니다. 냉장고입니다. 가서 문을 엽니다. 열고 돌아보면서 내 눈빛을 봅니다. 그리고 이거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안 돼! 이러면요 두 녀석이 지구가 무너질 듯한 얼굴 표정으로 서가지고 이러고 땅을 쳐다보고 냉장고 문을 닫지도 않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 방에 있는 건 쌍둥이 거로. 이거 어제 방 주인도 없겠다. 거기 지들 먹을 만한 거 갖다 놨겠다. 감사함으로 들고 나와서 목사님한테 받았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그 방에 있는 거 다 내 거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제 한참 웃었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하는 줄 아세요? 지 엄마가 부끄러우라고요? 지 엄마가 그거 물어내라고요?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이미 목사님하고 아까 만났고 목사님 방에 있는 건 내 거고 이게 우리 암묵적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진 거에 대해 누구도 타치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에서 어떠한 희망과 꿈을 갖고 살아가나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나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우리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실은 이 아이들만큼 단단한 믿음도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목사님 하니까 걸 내가 만진다고 야단 맞는 게 아니야. 이건 먹어도 되는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그걸 만졌다는 아이들은 목사님한테 받았냐고 물을 때도 아니라고 그냥 갖고 나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봄에 너희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이야. 여러분 이제 부탁을 좀 드립니다. 희망을 간직하란 이 명령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희망을 간직하라 하셨으면 그 희망의 끝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2022년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붙잡고
분명히 내게 주신 거라는 믿음을 갖고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내 품에 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가 있습니다. 봄은 항상 새롭고 신선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계절 중에 가장 신선하고 가장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봄은 겨울의 무거운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밝고 신선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얼음같이 차가운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화사한 희망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봄은 새로움의 전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태연하게 자꾸 옛것을 가지고 걸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새로움을 꿈꾸는 거예요. 계속 새로움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롱펠로우가 19세기 최고의 시인이라고 하잖아요. 나이 75에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물으면서 임종이 가까이 되어 있는 그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오신 걸로 아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계속 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셨고 그 예수님으로도 새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력은 없지요. 몸은 더 약해졌지요. 손도 올리기 힘들어 식사도 힘든 상태에서 그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정말 힘들어 못 살겠다고 대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새로운 힘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 내에 나는 새로운 꽃을 피우고 새로운 열매를 맺으며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고개를 조금만 드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은 우리 봄에 우리에게 새로움이 가득할 수 있도록 꿈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그 주님 꼭 붙잡고 희망의 가지에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봄이 되어 옛가지로부터 새 가지가 솟아나듯이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한 가지만 정리를 더 하십시다. 무엇보다도 봄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봄의 색깔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 실록입니다. 실록. 새순이 돋아오를 때 그 초록색의 빛깔, 경이롭죠. 이것이 진초록이 되는 초여름이 들 때까지 실록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줍니다. 꽃이 피었다가 잎사귀가 나는 그 실록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신비감을 줍니다. 이 색깔만으로 우리는 많은 메시지를 받게 돼요. 생명의 갈망, 이것이 바로 우리 봄의 계절부터 배워야 할 가장 아름다운 진리인 겁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색깔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살아 움직이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봄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1987년 스위스에 토니 루터만이라고 하는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19살이 돼서 이제 학교를 막 졸업했는데 그때쯤에 이 에콰도르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에콰도르가 뭐 어떻게 됐다는 이 막 보도가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근데 기도하던 토니에게 갑자기 그 방송을 볼 때 생기지 않았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 힘든 사람들을 도우러 에콰도르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마음에 잡힌 거예요. 이게 뭐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토니에게는 이 마음이 자꾸 부담이 되어서 계속 마음을 억누른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결정을 합니다. 자기가 저금해놨던 것, 뭐 이것저것 모을 수 있는 것, 주변 이웃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것 다 끌고 모아 에콰도르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이 에콰도르로 떠난 토니는 무조건 떠나 누구를 돕고 그냥 계획도 없이 떠난 거예요. 떠나서 에콰도르에 가가지고 지진이 난 마을을 찾아간 겁니다. 가서 무엇을 도울 것인가 그들을
복구하는 걸 돕고 뭐 한다고 같이 돕고 이러다 보니까 무엇이 눈에 들어왔는가 하면 무너져 내린 다리와 무너져 내린 이 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무엇인가가 옮겨져 가고 뭐 무엇을 보급해 주고 뭐 이러려 해도 다리가 끊기는 바람에 보급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살밖에 안 된 이 토니가 이 다리 끊겨 내려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리가 얼마나 부실하게 만들어져 있었는지 조금만 지진이 나서 다 허물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져간 돈 그리고 고향으로 연락을 스위스로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하고 이곳저곳을 쫓아다니며 애를 써서 그 시골 에콰도르 구석에 다리를 하나 놓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하나 놓으면서 다리로 이 다리가 정말 다리다운 다리가 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다리를 완공하죠. 연결로가 없어서 제때 보급을 받지 못했던 많은 이들에게 이 다리를 만들어주면서 토니는 가슴속에 여기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리가 필요할까가 마음에 떠오르게 돼요. 에콰도르를 떠난 이 토니는 그 다음에 마음속에 그 부담이 있어서 돈을 조금만 모으기만 하면 동남아나 중남미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거의 300개가 넘는 320여 개의 다리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도 다리를 놓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다리를 만들어주고 있어서 정말 큰일을 겪고 어려운 가난한 나라들에게 진짜 보급품을 빨리 전달할 수 있는 이 일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다리를 놓아준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고마워하며 큰 감사를 표하였다는 거죠. 다리를 놓는 자체부터 모든 것을 공짜로 지원받아 마을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이득이 없습니다. 전 세계 많은 곳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모아서 다리를 놓아주고 그리고는 도와주고 이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 다리를 세워주겠다는 토니의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지원받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칠 줄 모르고 그 열정을 갖고 노력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도했던 그 토니는 이제 고정적으로 자재를 공급해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고 그리고 지원해주는 이들이 많아져서 토니가 놓아주는 다리는 마을과 마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까지 연결해주는 사랑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그저 나 하나 사느라고 애써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은 그저 어둡고 추운 겨울을 지냈다고 주저앉아 그냥 우두커니 바라본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봄을 주신 이유는 아무리 어둡고 그리고 얼어붙은 겨울을 지냈다 하더라도 조금 불 끈지고 일어나서 함께 가는 그 길을 손잡고 나가라고 요청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고 꿈과 소망을 갖도록 주신 것이고 그리고는 무엇인가 남에게도 희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것인 거예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벅찬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모두 누구든 간에 반드시 이 땅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생명력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일꾼 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봄을 맞고 사순절의 시작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생명력이 다시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희망과 생명력이 봄처럼 솟아나서 봄처럼 약동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불 끈지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멋진 축복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가서는 이 봄의 계절에 결혼을 요청했던 솔로몬의 간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봄에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 꼭 만나시고 승리로운 시작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